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진정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디도서에 혹시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디모데는 그래도 좀 있는데 디도서는 굉장히 낯설죠.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 지금 아침 묵상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디도서를 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은 4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완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4년 정도 꾸준히 참여하시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보셨던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면 4년 뒤면 한 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 예. 저희가 사실은 디도가 되게 억울해요, 이 사람이. 디모데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티모시, 팀, 이름 많죠. 근데 타이투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있죠? 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잘 못 만나요. 근데 타이투스, 예, 디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참 이게 억울하면 좀 그렇고 아쉬워요. 사도행전에도 디모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디도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서신에는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디도를 알아줍시다. 우리 타이투스를 좀 알아줍시다.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의. 이때 지금 디도는 크레타에 있어요. 디도 보시면 크레타에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그리스 밑에 그 섬 지역이에요. 이곳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하게 돼요.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울이 언제 이 크레타 이 섬에 디도와 함께 갔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이 되거든요. 감옥에. 그리고 풀려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62년이나 63년 정도예요. 그때 아마도 디도와 함께 크레타에 갔던 걸로 보여요. 크레타에 왜 갔는가? 왜 갔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있다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보내고 로마로 압송이 되거든요. 죄수로. 근데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크레타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미항이라고, 아름다운 항구라고. 그때 바울이 크레타를 경험해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니어서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페니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떠났다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난파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겨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바울은 감옥에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이 인간이 어디를 갑니까? 크레타를 가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도와 함께. 그래서 크레타에서 선교를 마치고 어느 정도 하고는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나요. 그래서 크레타의 성도들을 디도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디도에게 이제 2가지 일을 부탁합니다. 남겨진 일들을 잘 정리해라. 교회를 좀 질서 있게 세워라.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좀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조직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맡겨놓고 가게 됩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고, 그 예루살렘 공회 이때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거기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끝끝내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의 얘기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사랑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여하지만 할례를 하지 않고 협의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끌어내게 돼요. 다 동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디도는 바울의 마지막 말년까지 같이 협력하고 사역했던, 마지막까지 바울을 곁을 지켜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도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디모데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두 번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보냅니다. 해결을 기대하면서 보내놓고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안 오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일루리곤 알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지금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결국 디도가 오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킨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그리고 바울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지금 있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는 디도가 돌아와요. 타이투스가. 그러니까 아마 디도가 그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과 강함과 지혜가 있었던,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 디도를 바울이 크레타에서 함께 선교를 마치고 나서 거기다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크레타는 당시에 거짓말쟁이 크레타 사람, 이렇게 서로 등식이 될 만큼, 크레타제인 하면 거짓말하다 이런 말로 쓰일 만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크레타에 대하여서 이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크레타에 대해서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크레타는 그런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만만치 않은 곳에 누구를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야, 여기는 너밖에 없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말하자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전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크레타의 성도들도 어디 출신 사람들이에요? 크레타 출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화적인 습성상 뭐가 배어져 있겠습니까? 거짓말과 사나움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 말과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습성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 하는데 게을러.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욕망은 또 많아. 그러니까 욕심은 많고 게으르고, 그리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때우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크레타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습성대로 계속해서 거짓말쟁이의 탐욕을 따라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다 용서받고 괜찮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렇다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과거의 삶의 습성과 습관에서 떠나서, 그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고 게으르게가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다만 우리의 죄를 씻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를 따라 살고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죄에 얽매여 있으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우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야, 참 잘 배웠다. 부모가 누군지 잘 컸구나. 이런 얘기 가끔씩 누구 만나면 하죠? 그게 복된 거죠. 성실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밥 먹으면 항상 다 딱 일어나가지고 치우고 누구 집에 갈 때는 손에 그래도 무엇이라도 들고 가기도 하고 겸손하고 그 모습이 야, 참 복되다 이렇게 되잖아요. 해방은 그렇게 와요. 다만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히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실게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은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만 너 이제 용서받았어? 굉장한 다만이 아니라 엄청난 거죠. 네. 복음 아니면 어디 해도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들 용서를 경험합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용납하는 그 용납과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도대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고서 그 받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무엇이 양육한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렇게 그 아침에 늦잠 자도 괜찮아, 괜찮아, 늦잠 자도 괜찮아, 뭐 성적이 밥 먹여주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니, 마음 놓고 게을러라. 그렇게 해요? 이빨 안 닦아도 괜찮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 퍼져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요? 은혜가 많으신 부모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은혜가 와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이 양육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이듀오라고 하고 자녀 삼는다, 훈련한다, 훈육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은혜가 와서 우리를 트레이닝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요. 뜻밖이죠. 은혜가 등장하겠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봉 들고 호루라기 들고 교관, 훈련 교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게 은혜예요, 지금. 은혜가 와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그거야말로 널브러져 있는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이 되어 의를 따라 선을 따라 살아가서 더 이상 죄에 눌려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그죠? 의와 선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게 거기가 은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들 은혜로운 부모님들이시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야, 너의 목표가 크구나. 자, 이제 훈련장으로 집합.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훈련이. 언제나 그런데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훈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 번째 훈련입니다. 버리는 것. 뭘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욕망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당연히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훈련.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버리는 것. 두 번째 훈련은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버리는 것, 그만하는 것, 떠나는 것. 또 하나는 새로 시도하고 해봐서 배우고 익혀서 내 몸에 새기는 것. 그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원래 훈련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제가 최근에 턱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내당성 당뇨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운동을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이제 겨우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원래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냥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뭐 어쩌다가 뭐 농구하고 뭐 축구할 때 그냥 하는 정도지 운동이라는 걸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런 걸 해? 전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 예배 가가지고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덕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뇨 검사를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녁 때 막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야참을 막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과자 막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아무 규모도 없이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 그만두고 그것을 거부하고 뭘 훈련해요? 운동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얼마씩 항상 운동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몸이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덜 피곤해요. 예, 그전에는 늘 피곤했었거든요. 왜 피곤하지 그랬는데 덜 피곤해. 조금 했는데도 그래요. 조금 했는데도.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것. 뭘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무엇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를 살아요? 뭘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live in the world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nounce, 그 다음, God lives in the present 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이 뭡니까? 이 시대, 이 세상.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지속해서 해야 하는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이. 그러니까 은혜가 와서 하는 이 훈련은 언제까지? 지금 이 시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게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전으로 되돌아가죠. 그렇죠. 이전으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대 동안에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죠.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훈련의 목표입니다.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갑니까? 복스러운 소망인데, 그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5장의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로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부름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방향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나와 같은 영광에 너도 참여하여라. 그거예요. 나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쓰는 말이 뭐냐면 2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쓰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다만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여기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열심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앞에 가서 서 있는다는 말이에요. 앞에 가서 서 있는 거. 무슨 일이, 저희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 우리 한결 집사님, 주특기죠.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어느새 다 받아놨어. 아니, 선한 일 열심히 해요. 거기 먼저 가서 서 있는데, 거기 또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거기에 공급한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거기 먼저 가서 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그런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우리 옆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서신다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디도서 3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이요.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선도 의도 만나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러면서도 힘들고 공고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하셨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만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이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앞서 서서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겪었으니까, 지금도 항상 그분이 내게 선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니까, 우리야말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유일한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이며 구원받은 목표이고 방향이며 특권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겠는가? 제가 지금 선한 일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로 사십시오.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중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중하다. 근데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드라고 얘기해요.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은 자기 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널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져야 우리가, 그게 지혜이고 그게 신중함이고요.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발걸음을 걸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섬기고 돌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목록을 몇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한 일 어떻게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함을 아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그게 선한 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와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고 발을 씻는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에서 발을 씻는 일을 하라.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버리는 훈련과 그리고 배워서 익히는 훈련을 합시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너에게는 선한 일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이면 먼저 가서 즉각적으로 옆에 가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그를 지지해주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발 더럽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불법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가 베푸신 선하신 일,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온 교회가 풍성해지는 램스타인 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